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다니엘 5장 25절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올해는 태풍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개 정도는 더 태풍이 지나갈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신라쿠죠, 태풍이 또 지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로타티니안 사이판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오늘 저녁과 내일 지나가는 이 바비라고 하는 이 태풍도 슈퍼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똑같은 지역을 지금 지나갑니다. 로타티니안 사이판으로 또 지나갑니다. 피해가 입은 곳에 또 지나가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태풍이 살짝만 위로 올라가게 되거나 살짝만 내려오면 안 되겠네. 우리 괌이 있으니까 올라가야 되겠네.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이 사는 곳에 피해가 줄어들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대평가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고 살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거든요. 권력도 재물도 강력한 군대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쳐버린 게 있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그런 것을 벨사살 왕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아주 심플한 글자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내리는 마지막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평가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에 대한 평가란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평가란 얘기입니다. 이 평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누군가, 또 그 나라에 대한 평가는 후손들이 하듯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메네라고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수하고 계신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앞에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잔, 은잔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 술을 따려서 다 마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술판에서 이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온갖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보란 듯이, 네가 보란 듯이 막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듯이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구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도 않고 자기의 왕위는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은 이미 계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벨사살만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벨사살 왕은 뭘 하고 있었죠? 잔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벨사살 왕은 잔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인생을 계산하고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인생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수하고 계십니다. 벨사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메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네를 25절에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니고 메네라고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시고 또 카운트하시고 세시고 세시는 분이다. 정확한 분이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명을,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카운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흘림도 얼마나 흘리며 살아왔는지도 카운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오면서 손해본 우리의 삶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정확하신 메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로를 받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속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줘.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때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메네의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고 손해본 것도 아파한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지요.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울 heb지로 하는 하나님입니다.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대겔입니다. 무게를 재서 또 저울에 달아서 다 청량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27절 읽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자신이 대제국의 왕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각 나라의 대통령들 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보면 우습죠. 왜? 몇 년 뒤면 날아갈 사람인데. 뭐 평생 해야 돼 여기가.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대대로 뭐 아버지 아들 뭐 그렇게 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벨사살 왕,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이 미달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저울질하고 행동을 대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달아보고 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믿고 하다 보니까 뭐 잘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국에도 요즘 와서는 건축하는 노동자들이요, 중국 사람들 뭐 이렇게 또 뭐 조선족들 뭐 또 외국인들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면대로 해야 돼요. 도면대로. 우리 교회 성교관 센터도 저 도면대로 안 한 거야. 저게 나중에 알아서 내가. 도면대로 하면 그 성교센터 옆으로 걸어가는 게 이만큼 더 나와야 돼. 이만큼 줄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면 사람이 못 지나가. 이만큼. 내가 그걸 아나? 기술자들이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공사가 데미지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파트도 공사도. 그럼 다 뭉거뜨리고 새로 해야 되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반장도 한국 사람이 아니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제 저 대한민국이 참, 나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달아보니 부족한 거예요. 달아보고 나서 합격된 사람에게 맡겨야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지.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 나라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맥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친하니까 네가 이겨라, 이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속들이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측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치인들을, 목회자들을, 교회 뭐 장로, 권사, 안식사, 집사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야, 진짜 목사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니면 가정을 돌아보면
진짜 우리 아빠는 대단해. 우리 엄마는 진짜야.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되게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삶이 어떠할까?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만이 신앙인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바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모든 걸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엔드를 얘기합니다. 바르시는 나누다, 분리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앞에 하나님께서 재고,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자, 이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벨사살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생각했던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겠죠. 왜? 너무나 거대하니까, 너무나 강력하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뉘어졌습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판자는 하나님이셨죠. 벨사살은 그거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나라도 끝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집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메대와 바사는 이란 땅의 남쪽, 서북쪽 이렇게 둘을 나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 땅이에요.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과거의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교만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벨사살 왕의 죄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신 것만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 우리가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마구 그냥 행동하는, 마구 마음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게 되면 결국 우바르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우리의 육신은 썩으면 헐거로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육신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행동하도록 몸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영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아니면 심판 지옥에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죽고 나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벨사살 왕의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카운트하고 계셨고 그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우 정확하게 분명합니다. 매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습니다. 대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서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우바르신 하나님은 결국 세상과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벨사살 왕은 금잔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울을 들고 계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의 삶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벨사살의 인생을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벨사살은 내일 또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세워보고 계십니다. 카운트하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참 수고했다. 힘들었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카운트하고 계셔. 그 내 삶이 언제까지일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100수까지 살게 해달라. 지금 김영석 교수님은 106세? 106세인가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또 썼다 그러잖아. 106세까지 사시고 그런데 뭐 우리는 뭐 못 살 거 뭐 있어. 뭘 자꾸 옆에 우리 주위에서 일찍 뭐 70, 80 가는 분들에 맞춰가 나도 갈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제일 오래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106세 이상 살게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처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누워갖고 요양병원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려고 돈 들어놓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좀 맛있는 거 잘 사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분도 그 연세에 뭐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수영하고 이거 하니까 되대. 하니까. 우리는 뭐 풀장이 따로 필요 없잖아. 가면 바로 풀장이잖아. 오픈된 뭐 바다가 여기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맞아요. 일찍 죽고 싶어도 일찍 못 죽어. 하나님이 정해놨어. 오래 살고 싶어도 일찍 가야 될 사람도 일찍 데려가는 거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네메네의 하나님이시다. 부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대결의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저울하고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하도 다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나를 저울하듯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저울로 달아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기도하지요. 그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나도 모두 인생 모두를 하나님은 마지막 우발하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